25절에서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없으라고 되었으며 너는 무엇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둔 것 같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내 사람도 그곳에 내려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얹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놓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사람 가운데서 누가 운동하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효미자매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니까 바로 대표 끝나고 반주까지 그렇게 가능하네요. 네. 자, 멀티하냐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잘 더듬어 보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철학이나 자기계발서나 여러 유튜브에서 말하는 유명 명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하심에서 비롯되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혐오와 배제와 갈등과 혼란으로 점철된 1세기 지중해 사회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신 것은 바로 레위, 마태,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결과물을 이뤄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뜻하지 않게 지어진 그 이름의 그 의미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를 그 이름답게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름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이젠 삶의 방식과 변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안는 좋은 밭이 되자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확신하시고 장담하셨죠. 밭만 준비가 된다면, 마음만 준비가 된다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반드시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장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서로 다른 이들을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주님께 있었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밭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밭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압구정에 있는 밭이면 돌짝밭도 대박인 거죠. 밭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너 몇 평산이 이게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한테도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우리에게는 밭의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밭의 상태인 거죠. 한 알만 뿌려줘도 열매 맺는 삶. 이게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는 너희가 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맨날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한 인생, 받은 게 없으니 내가 줄 게 없다라고 목리를 부리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계산만 앞서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안 된다고 한계 짓고 한정 짓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제자들처럼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비로소 예수의 손끝에서 비롯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선교 결산을 했더니 여러분, 그 비용이 흩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남겨준 그 비용, 그 씨앗 비용이 그대로 남아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오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의 행하심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새로운 패러다임,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명한지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공경에 처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이게 기준이 돼서 서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단편적이고 1차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지어내신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집 팔고 땅 팔고 냄새, 이거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거든요. 천국을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실은 율법교사가 삐딱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시험하여 말하였다.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심각하게 삐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못 느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느낌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1부, 2부 예배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이 율법교사는 우리와 같은 선한 궁금증으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성경,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유산으로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유산은 어떻게 얻어져요? 유산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 예은아, 집에 유산이 많잖아. 막 물려가지고. 이제 내 남매가 아주 그냥 박 터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잖아. 그치? 나중에. 그 아들, 근데 그 유산과 유업을 어떻게 받니? 돌아가셔야 많아요. 네, 우리 부장님 어떡합니까, 이거. 그 돌아가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조건이긴 하겠지만, 그 돌아가셔도 그 유산과 유업을 어떻게 받죠? 어떻게 하면 받죠? 유언에 쓰셔야지. 유언에 쓰셔야지. 네, 별게 다 나옵니다. 자, 한여 형제, 집에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제 누나랑 이제 박 터지게 싸울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네. 자, 유산과 유업은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습니까? 상속권. 상속권을 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엇을 해야 줍니까? 무엇을 해야 받습니까? 자녀면 그냥 받는 거예요. 내 남매면 박터지게 싸우겠죠. 두 형제 자매라도 박터지게 싸울 겁니다. 세 자매도 있고, 네,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많은 사람들, 네. 자녀면, 아들이면 그냥 받는 겁니다. 이거 알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고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유대인들은 그냥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좀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고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한테 새로운 것 좀 제시해 주실래요? 라고 지금 떠보는 거죠.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산대요? 어떻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은이와 성은이가 자매야, 그지? 서로 사랑하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그건 아니지. 사랑은 하죠. 안타깝기도 해.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 자, 우리 더원어씨 예배자 중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이소자매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야, 아멘. 얘기했어요. 자, 했습니다. 우리 주일 형제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나아요. 전 아직까지 그 정도 경지 못 이뤘거든요. 솔직해지자고요. 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턱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은 가능합니다. 자식 위해서는 부모가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형제 위해서요? 부모를 위해서? 그죠? 27절에 이 사람이 대답하고 28절에 주님의 대답을 주셨잖아요. 사실 이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지금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즉 뭐냐면 자, 우리 몸이 날린 영호 형제 지금 당장 높이뛰기로 5m 담을 넘어보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 장대 높이뛰기를 빼고 그냥 일반 높이뛰기 선수 세계 신기록이 5m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율법엔 기록되어 있어요.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식구도 안 되는데, 내 부모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자식만 간신히 되는 정도인데, 배우자만 간신히 되는 정도인데 이게 되냐고요. 넘사벽이죠. 사실 율법학자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옆구리 찌르면 27절에 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그 완악함을 숨기고 대신에 이것저것 조건을 따라서 난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 라고 했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돼요. 안 되니까 야 내가 가진 것 일부를 꼬박꼬박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써. 이 사람들요 여러분 삶의 수준 되게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꼬박꼬박 11조 내고요. 자신이 가진 것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나는 이거 하니까 이거 27절 이루고 있잖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걸 주신 이유는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는 안 돼서 이 율법의 말씀을 대면하다가 나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나의 완악함도 발견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옆 친구 살짝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 살짝 봐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잘생긴 이 사람들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지키는데 너희는 못 지키네. 이것저것 군더더기 붙여서 나는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못하네. 왜 못하지? 이거 못하면 너희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깔아 뭉개는 수단으로 이 27절의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실존은 감추고 실제 모습 다 가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늘상 이야기했던 혐오와 배제, 갈등과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화시켰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맨 얼굴을 대면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얼마나 비겁해요,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천박해요. 얼마나 얄팍해요. 예, 그 모습 대면하는 게 싫어서 가면을 더 씌웁니다. 우리 맨 얼굴이 드러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 외면합니다. 맨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비참해지고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우리는 가면을 더 씌워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 얼마나 저의 삶의 많은 부분에
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심지어 주일을 준비한 토요일마저도 하나님 없이 준비하고 하나님 없이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진면목을 가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피곤해도요 새벽기도 왜 하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지금도 솔직히 자고 싶죠. 미안해요. 신실하지 못한 목사라서 미안합니다. 지금도 솔직히 자고도 새벽에 가끔 알람 못 깨서 못 일어날 게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개운한지 몰라요. 얼마나 몸이 가뿐한지 몰라요. 피부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 피부 색깔이 이런 줄 알죠? 새벽기도 안 해봐요. 저도 얼굴이 하얘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새벽에 그나마 나가서 거기 주저앉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신히 저를 대면해요. 졸다 올 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하는 이유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꾸미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수단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내용이 즉슨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죠.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의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대요.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역시 피해갔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자기 돈까지 주면서 내가 다시 와서 돈 지불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내가 꼭 다시 온다고 약속까지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율법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위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비슷한 위치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매기는 얘기죠. 듣다가 잠깐만 예수님 기분 나쁘네. 왜 제사장이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레위인은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궁금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궁금증은 아무리 지어내신 이야기라도 그렇지 어떻게 여관 주인이 뭘 믿고 이 사람한테 이 병든 사람을 맡아놓고 2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그 노동자의 이틀치 일당 정도만 받고 이 사람 나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 줄 알고 맡아주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함정 아니겠습니까? 맹점 아니겠습니까? 저 이 세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저의 궁금증은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었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길입니다. 강도가 나타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 내려간다는 말이 딱 맞는 게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300m 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높은 산처럼 돼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동네들은 다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다라는 게 있는 거죠. 내려가는 길이었고 아까 앞에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강도 출몰 순위 1순위입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숨은지 어디 숨은지 어떻게 알아요? 유명한 동네예요.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맞아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 이거 당시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여리고에 많이 살았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땅값이 비싸니까.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리고는 땅값이 좀 싸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러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 길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사마리아인처럼 말이나 나귀를 타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쓰러진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이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면서 인사불성이잖아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리고 저쪽 아람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굳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없습니다. 게다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 만약에 죽으면 이 사람은 여리고로 못 돌아가고요.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치르면서 금식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치는 11조도 받지 못하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아무튼 그렇게 절차가 복잡해져요. 게다가 제사장 목장은 그 당시에 세마포로 지었습니다. 세마포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요즘 치면 린넨이에요. 겁내 비쌉니다. 근데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 나왔던 그것은 어떻게 되냐? 부정해졌으니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막심하죠. 제사장은 아마 짱구를 굴렸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 시나리오를 굴렸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나면 어떡해. 이런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의 조약들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지나쳤고 그냥 지나쳤다는 그 얘기를 율법교사는 맞아 우리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돕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회로 치자면 부교육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율법을 많이 알겠어요? 보조하는 레위인이 율법을 많이 알겠어요? 제사장이 많이 알겠죠? 아니 율법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건방지게 레위인이 이 사람 도와준다? 게다가 이 사람 도와줘갖고 죽어가는 사람 여리고까지 데려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마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서 레위인이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섬기고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리고에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럼 대번에 어머 내가 앞서서 우리 제사장님 지나가는데 안 도와줬네? 그럼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짱구도 굴리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 이방인이면 어떡해. 사마리아 사람이 못 알아도와줘. 안 도와줘도 되는데 유대인만 도와줘야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교사 앞에 율법교사의 질문과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세가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니네.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네. 내 관심 대상이 아니네. 그럼 나는 이 율법 때문으로 지나쳐야지. 레위인도 똑같이 시체를 만졌다가 부정해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냐 대상이지 않느냐, 내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예수님한테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율법교사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정작 죽어가는 사람 살린 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왜 미워하는지 알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내 유대인들의 나라인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당시
정책에 따라서 다른 나라 민족과 강제로 혼인을 하게 됐어요. 피가 섞인 더러운 것들. 우리는 조상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야,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 결혼했지. 다 피가 섞였지.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야.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었죠. 결국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거는 유대 사회의 내부인이 아니라 철저히 그들이 배척하고 왕따시킨 외부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외부인, 율법과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찢어서, 제사장은 자신의 겉옷을 지켰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이 길 가는 나그네의 필수품인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다 부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언제 강도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협 속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다줍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밤새 돌봐준 다음에 나중에 또 올 테니까 또 와서 돈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맡아주세요. 20만 원 주고 떠납니다. 반드시 오겠다는 거죠. 여관주인은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아마도 이 여관은 여리고에 있었을 것이고 이 여관의 주인은 유대인이었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의 2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담긴 함의는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여관 주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신뢰관계는 이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졌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와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36절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내가 도와줄 사람 누구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거꾸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지금 아파하고 있는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눈물을 흘리고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그 관점을 전혀 다르게 바꿔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이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꾸준히 내가 온 것이 누구의 필요 때문이냐면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러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러 내가 왔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오신 외부인, 도와줄 능력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스스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배척당했지만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주인공이셨던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상태도 모르고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고 빼앗기고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건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아니야.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이 아니야.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 우리가 만난 수많은 존재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귀를 현혹시켜준 수많은 존재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줄 것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존재들은 사실은 누구였다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었다는 거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는 강도 만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그 율법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고. 그 세상의 기준들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요. 세상의 가치, 철학, 그 세상의 그 유명한 강사들의 가르침이 죽어가고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오신 그 예수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백성이 끊임없이 배척하고 외면하고 몰아냈던 그 예수가, 오직 그 예수가 강도 만난 인생,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여관주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살리신 사람들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그 약속 믿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여관주인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온 세포, 온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할 수도 없고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이걸 공부하고 저 자격증을 따서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허겁지겁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서 이걸 공부하고 저걸 찾고 무슨 자격증을 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신다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이, 이걸 부딪힌 사람이 여관 주인이 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데나리온을 받고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보듬어 안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너희가 주라 하셨을 때 예수의 손끝으로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더원어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